만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8, 90%가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사랑할 걸, 그것이 제일 후회스럽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 하루하루 좀 더 이웃을, 우리 가족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가을이 되면 나는 편지를 쓰겠어요, 나는 가을이 되면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가을에 편지를 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가을하면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그래서 가을이 깊어지면 내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추수를 하고 있죠. 저는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분들의 얼굴을 꼭 한 번씩 지나치다가 바라봅니다. 두 종류의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이 검게 농부가 그을렸어도 풍성한 추수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잔잔히 흐릅니다. 비록 얼굴은 검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입에는 기쁨이 또 잔잔한 미소가 흘러 넘치게 되죠.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깊게 패인 주름골에 근심이 가득 찬 모습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할 것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추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떤 추수의 때가 분명히 마지막 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트론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4계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준비하는 계절, 봄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또 40까지는 활동하는 계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60까지는 인생의 열매를 맺는 계절, 그 이후에는 남은 생에는 이제 거두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인생을 4계절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심고 또 무엇인가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가 지금 막바지 추수를 하는 것도 봄에 씨를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거두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또 거두게 되겠죠.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거둘 것이고,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1640년 존 하버드라는 가난한 영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갈 때에 700파운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 정도의 돈과 2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뭐였냐면 보스턴에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수많은 또 인재,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조그맣게 심었지만, 연약하게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경제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야 노년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다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심을 때는 힘들어도 거둘 때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만이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자기들만 복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1800년 동안이나 세상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또 다른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 최고의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제사장은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오늘도 절망과 어둠과 낙심하고 있는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선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개안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걸, 그 중에 씨에 대해서 비유를 주고 있죠.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씨는 심으면 반드시 온전하게 심고 잘 가꾸면 30배, 60, 100배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배의 이 결실을 체험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저는 체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시겠죠. 저희가 1997년 5월 10일 날, 아니 3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인지 4월 첫 주인지 처음 영에서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합니다. 우리 태교인교를 시작했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주부터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는 100배가 넘었습니다. 물론 이 100배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30배 이상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겠습니다. 반드시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쭉정이를 심으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걸 전부 다 먹거나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걸 남겼다가 그 다음에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법칙도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심는 자들은 결국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까 제가 그 예화 중에 하버드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어마어마한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씨 중에서 가장 좋은 씨는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이 생명이 되고 영원한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이 되고 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는데 남보다 일찍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찍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요? 기도의 씨를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받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물질의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만한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 밭 안에 4가지의 밭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또 옥토밭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한 밭 안에 4가지가 동시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도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들 같은 밭이 있고 옥토 같은 밭이 있어.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우울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러면 돌밭이 된다든지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 안 질까요, 여러분요? 그 땅을 묵여두는 겁니다. 땅이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6년 동안, 7년 동안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도 보시겠지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밭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굳은 땅입니다. 강팍한 땅입니다. 이런 땅들을 갈아엎는 거죠. 성령으로 갈아엎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 마음에 굳어 있어요. 길가 같은 밭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반들반들합니다. 딱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땅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 같은 그런 땅도 있죠. 항상 그 남의 약점, 부족한 것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 하고 흠을 잡고 이렇게 덮어줘야 되죠. 이런 땅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심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늘 부드럽게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고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 야고보 5장 7절에 보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과일나무는요 1년 만에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 3년, 5년 만에 열리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힐 때까지 얼마나 농부가 애를 많이 씁니까?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쳐야 되고 들짐승들이 또 해조효과 지켜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가꾸고 애를 쓰고 이렇게 쇄고를 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도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지 아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안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다 금방금방 응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하는 때가 있고 수확하는 때가 있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도 그 사람이 언젠가 구원의 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이지만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잘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흔들림 없이 가는 그 사람이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신앙은 인내다.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심은 것을 다 거두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 것은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0배의 결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